예루살렘에 관한 경고입니다. 1절에서 7절은 예루살렘이 침략을 당함이고요. 8절에서 11절은 유다 백성들이 방비를 함, 그리고 12절에 14절은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음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이 유다가 망하기 전에 예언을 했던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것도 예언이라고 봐야 되겠죠. 앞으로 이 예루살렘이 망할 것을 내다보면서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그랬는데, 환상의 골짜기는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예루살렘은 산성이죠. 이렇게 산성인데, 예루살렘 성이 있는 그 산이 있고 양쪽으로 골짜기가 있습니다. 기드론 골짜기, 흰놈 골짜기가 있는데, 왜 환상의 골짜기라고 했느냐? 예루살렘에 관한 그 환상을 받았기 때문에 환상의 골짜기라 했습니다. 근데 왜 환상의 골짜기라고 했을까? 예루살렘에 관한 어떤 부정적인 환상을 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높은 곳에 올라가 있어야 멀리 내다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원수들이 어디로 쳐들어오는지 볼 수 있는데, 골짜기 속에 들어가 있으면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백성들의 심령 상태가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어두운 골짜기에 파묻혀 있는 것처럼 앞을 내다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남쪽 유다가 망하게 되겠는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죠. 내다보지도 못하고 바라보지도 못하고. 우리도 좀 이렇게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세대를 분별하지 못한다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가? 지금이 우리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갈 때입니까? 예? 지금 로마 13장에 보면 자다가 깰 때가 됐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됐어요. 지금은 계속 잠자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세상에 빠져서 안일한 가운데 빠져서 세상 재미에 끌려다니면서 놀고 방탕하고 이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깨어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그걸 내다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둠의 골짜기에 푹 들어가 있는 것처럼 전혀 분별하지도 못하고 지금 눈앞에 한치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1절에 보면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가? 지붕에 올라간다. 저는 예루살렘 쪽에 안 가봤습니다만은 이 성경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붕이 이렇게 평평했다고 그럽니다. 우리 스라브 지붕처럼.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이렇게 개인 집들 보면 다 스라브가 있잖아요. 지붕을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고 이렇게 평평한 지붕인데, 거기 올라가서 뭐를 하냐? 기도를 해야 되는데 뭐 하죠? 여기 이제 뒤에 봅니다만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그러니까 지붕에 올라가 가지고 안일한 가운데 먹고 마시고 취한다는 거죠. 지금 선지자 이사야가 볼 때는 지금이 어떤 상황이에요? 아주 위급한 상황이에요. 그들은 멀리 바라보지 못하고 있지만 지금 적군들이 좀 쳐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걸 아예 거긴 관심이 없고 그건 내다보지도 못하고 지붕에 올라가서 뭐하고 앉아 있어요?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먹고 마시고 취하고 즐기고 노세 젊은 노세 옛날 요즘 젊은 아이들은 술 마시면서 마시고 취하고 죽어버리자 이렇게 노래한대요. 아이고 참. 우리 아들이 이제 학교 다닐 때 이야기 들어보면 MT 간다, 어디 간다고 하면 술만 잔뜩 먹는데요. 가자마자 올 때까지 술 먹는데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는 이제 술을 안 먹으니까 그 애들 뒤치다거리 한대요.
술 먹은 애들 갖다 가서 눕히고, 토하면 딱 닦고, 그거 다 버려놓은 거 다 치우고, 그래서 자기는 절대 안 간다고 그러니 또 가요. 친구들이 가자고 그러니까. 근데 요즘 사람들 참 문제예요. 가면서부터 술 마셔가지고 올 때까지 술 마셔. 그럼 여자애들은 어떠냐? 여자애들도 똑같이 그렇게 한대요. 여자애들도. 요즘 문제예요. 여자들이 술 먹는 게 참 문제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남녀 차별을 해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왜 술을 그렇게 마셔요? 왜? 술 마시면 정신이 있어요? 아이고, 참 어찌민고 그랬습니다. 어찌민고. 지금 예? 이런 상황이냐 이거예요. 지금 먹고 마시고 놀 때냐 이거예요. 예?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이사야 선지자가 참 너무 안타까워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었습니다. 처음에.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믿음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아수르 군대에게 어떻게 했죠?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그들에게 은금을 줘가지고 돌려보냅니다. 근데 그 은금을 어디서 마련했어요? 성전 기둥에서 금을 거기 다 뜯어가지고 거기서 그렇게 이 믿음의 왕이 이렇게 거기서부터 히스기야 왕이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수르 왕이 물러갔다 해가지고 이제 쳐들어오지 않겠지 하고 이 유다 백성들이 안심하고 자만하고 허랑방탕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2절부터 보면 소란하며 떠들면 성 즐거워하던 고울이여 너희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희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벌이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희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이 소란하고 떠들던 성읍, 즐거워하던 고울, 이들이 이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끼어 근신하고 이렇게 좀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다 육으로 기울어져 가지고 그저 먹고 마시고 취하고 방탕하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보내 가지고 그들을 다 사로잡히게 만든 겁니다. 그런데 여기 관원들도 도망쳤다고 그랬는데 관원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백성들을 지키는 게 그들의 사명이에요. 책임이에요. 근데 먼저 도망친 거예요. 그 남쪽 유다의 마지막 왕이 누구죠? 시드기야 왕이 시드기야 왕이 그 바벨론 군대가 포위하고 있으니까 자기와 그 신복들과 함께 도망을 쳤어요. 그 성벽을 뚫고 도망치다가 발각이 됩니다. 발각이 되고 잡혀가지고 어떻게 됐죠? 히스기야 왕 앞에서 그 자식들이 비참하게 히스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그 자식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신복들도 죽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그 두 눈을 빼버립니다. 그리고 쇠사슬에 매여서 끌려간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지 혼자 살겠다고 자기들 살겠다고 백성을 버리고 도망치다가 비참하게 됐죠. 여러분 세월호가 침몰할 때 그 선장들하고 그 배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몰래 빠져나가자 몰래. 나는 그런 사람들 그 어린애들이 몇백 명이 죽어갔습니까? 난 사형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사형시켰습니까? 술 취하고 방탕하다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자기 혼자 살겠다고 애들한테 피난 경고를 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애들은 그냥 배 안에 있으라고 그러고 자기들은 몰래 빠져나가 버리고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선장은 배가 마지막까지 가라앉을 때까지 거기 있는 게 선장의 책임이래요. 원래 그런데요. 네, 하여튼 이 관원들도 도망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향 나가고 방탕하고 떠들고 즐거워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이렇게 원수들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전쟁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자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음이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이 유다 백성들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너무 슬퍼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자신을 바라보기를 원치 않고 그들의 위로도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는 다 내다보고 있잖아요. 이 선지자들은 다 깨어 있기 때문에 내다보고 있습니다. 근데 백성들은 어두운 꼴짝에 푹 들어가 있는 것처럼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이렇게 흥청망청하고 잔치를 벌이고 이러고 있는 것을 볼 때 너무나도 슬프다 이거예요. 너무나 슬프다 이거예요. 우리의 심정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선지자의 심령과 같이 돼야 됩니다. 별로 동의가 안 됩니까? 백성들이 지금 이 나라의 이민족이 세상 사람들이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저렇게 살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여러분도 이사야 선지자 같이 안타까워야 돼요. 그래서 5절에 보면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핀과 혼란의 날이요 성벽의 무너짐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이 환상의 골짜기 예루살렘 성이 적군의 공격으로 인해서 이 소란과 발핀과 큰 혼란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백성들이 뭐 이제 예루살렘이 망하니까 막 아우성칠 거 아니에요. 큰일 났다 막 소리를 지르고 도망가고 그 소리가 산악에 사무친다. 우리가 산에서 이렇게 큰 소리 지르면 뭐가 들려오죠? 메아리가 들려오는 것처럼 지금 그렇다 이거예요. 그들이 먹고 마시고 즐겁고 이 세상 노래 부르고 그럴 때 그렇게 됐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원수들을 보내가지고 멸망시킬 때 그들은 그 망하는 속에서 이렇게 소란하고 발핌을 당하고 결국은 큰 혼란에 빠져서 소리를 지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산악에 사무쳐 그렇게 메아리가 들리게 되고 6절에서부터 보면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엘람과 기르 사람, 여기 엘람과 기르는 아수르에 속해 있던 지역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그 아수르 군대와 함께 예루살렘을 쳐들어올 걸 가리킵니다. 엘람은 나중에 바사라고 그러고 기르는 메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들을 동행하고 쳐들어오는데 그들이 이 아름다운 골짜기에 병거가 가득하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이제 뭐 뚫고 들어오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게 지금 바벨론 군대가 그냥 그 성 밖에 그냥 꽉 들어차 있는 거예요. 꽉 들어차 가지고 지금 이 예루살렘 성은 뭐죠? 풍전등화라 그러죠. 일촉즉발 풍전등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무방비죠, 무방비. 아무 준비도 안 하고 무방비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망하게 됐는데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8절에 보면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기심에 그랬는데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덮였던 걸 벗기신다.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가 떠난 걸 가리킵니다. 이 유다 백성들의 죄악, 방탕하고 안일한 가운데 취해 돌아가는 그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보호가 떠나고 하나님의 은총이 벗겨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둬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날에야 내가 숲을곡간의 병기를 바라보았도다. 이제 유다 백성들이 자력으로 원수들을 막아보려고 병기 곡간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 병기 곡간으로 가서 무기를 좀 준비한다는 거예요. 또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것이 많은 것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으로 성벽을 견고하게 하며 너희가 옛 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성 무너진 곳을 세보고 또 이 물을 끌어들여서 이 저수지를 만들어서 예루살렘으로 끌어들여 저수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적군이 포위하면 뭐 몇 달, 몇 년도 이렇게 포위해 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죠? 굶어 죽는 거죠. 옛날에 그 히틀러가 그 소련을 쳐들어갔을 때 소련을 쳐들어가면 제일 먼저 막닥뜨린 도시가 상페테부르크라고, 지금은 레닌그라드를 만나게 되는데, 그 레닌그라드를 이 독일 군대가 포위해 가지고 몇 년을 포위해 버렸대요. 그래가지고 그 성에 뭐 내가 자세히는 잘 모르겠지만 그 반절 이상이 다 굶어 죽게 됩니다. 그 레닌그라드. 그러니까 뭐 딱 포위해 가지고 들어오지도 나가지도 못하게 만드니까 뭐 성이 있지만 거기서 어떻게 농사 짓고 삽니까? 저축해둔 그 곡식만 먹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도 그걸 위해서 물을 끌어다가 저수지를 만들고 성 무너진 데를 자기들 집을 부셔가지고 그 재료를 가지고 성을 수축하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너희가 또 옛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애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일을 행하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지금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포위하는 거 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백성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를 보낸 거예요. 바벨론을 강성하게 해가지고 바벨론 군대를 보낸 거거든요. 근데 그를 행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예? 그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딱 눈앞에 당한 그 상황만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와 같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멀리 보지 못해요. 딱 눈앞에 지금 내가 당한 것만 쳐다보고 앉아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자기들의 힘으로 이걸 해결해 보려고 하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걸 어떻게 할까? 잠 못 이루고 누구한테 도움을 받을까? 이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그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지금 해야 될 일이죠?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이죠?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방탕하고 죄 지은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건 생각하지 않습니다. 옛적부터라는 말은 먼 거리서부터라는 뜻이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당하는 환난은 멀리서 멀리 하나님은 멀리서 다 보고 계시잖아요. 앞으로 당할 일 모든 일을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고 주장하고 계심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딱 뭐만 보고 있어요? 눈앞에 닥친 것만 보고 있어요. 눈앞에 닥친 거. 눈앞에 보이는 거. 그래가지고 인본주의로 해결할 자기들이 준비해놓은 무기들 또 자기들 노력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면서 누구는 안 찾아요? 하나님은 안 찾습니다. 언제 찾을까요? 쫄딱 망해야 이제 그때서 아이고 하나님 다 죽게 돼야 그때서 이제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게 예루살렘 백성들의 신앙 상태가 아니고 누구의 신앙 상태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 상태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저도 때로는 어떨 때는 참 눈에 딱 일어나는 일만 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걸 해결해 보려고 애를 써 봅니다. 그럼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모든 일들, 이 자그만한 모든 일들까지도 누가 주관하세요?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그걸 깨닫는다면 먼저 누구를 찾아야 되겠죠?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앙망해야 돼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아주 작은 일이라고 무시하고, 예를 들면 감기에 걸렸다. 감기에 걸렸으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죠? 뭐 감기 걸릴 수 있으니까 걸린 거지. 남들도 다 걸리는데 뭐 나도 이제 나이가 됐으니까 감기 걸리겠지. 걸린 거지. 저는 참 감기가 잘 안 걸렸거든요. 지난번에 아주 된통 당해가지고, 하여튼 우리는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그래서 하여튼 뭐 약 먹고 병원에 가보고 이렇게 견뎌보려고 하지만 잘 되나요? 안 되나요?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때서야 어떻게 하죠? 아이고 하나님, 하나님께 회개하고 부르짖게 되는 것이죠. 뭐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도 그렇죠? 그렇지 않은가 봐요. 여러분들은 일 당할 때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까? 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이까. 손든다는 게 뭐죠? 이게 이제 영어 쓰는 사람은 give up, 항복의 항복. 우리 전쟁하다가 이제 지게 생겼으면 다 어떻게 하고 나오죠? 손 들고 나와야 돼요. 백기를 들고 흔들다든지 손 들고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뭐 들고 나와야 돼요? 손 들고 항복하고 나와야 돼요. 이제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안 돼요. 이거는 누가 이 일을 행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멀리 바라보시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절부터 보면 12절에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예고가며 머리를 털을 뜯으며 굵은 배에 띠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지 않은도다. 이런 환난을 당했을 때에, 원수들이 쳐들어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명령했어요? 통곡하며 예고가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한마디로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겸손하게 낮아서 회개하라 이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야 됩니다. 꿇어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천부의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거꾸로 재야 돼요. 거꾸로 재야 돼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할 때도 아주 남에게 참 보이도록 이렇게 회개한 것 같아요. 자기 입은 옷을 찢어버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무릅쓰고 먼지를 무릅쓰고 거기 앉아가지고 뭘 뜯었어요? 머리털을 뜯고 수염을 뜯으면서 회개했어요. 참 회개하는 것 같죠, 진짜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보이는 면이 아주 좀 강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회개하는 건가요? 네. 마음으로 해야 돼. 진정으로 해야 되겠죠, 진정으로. 에스라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그들이 와가지고 뭐 했어요? 이방 결혼을 했어요. 이방 결혼. 안 믿는 사람들 딸을 자기 며느리로 들고 자기 자식을, 자기 딸을 그들의 며느리로 보내고, 그래서 그걸 보고 에스라 선지자가 이 땅에 엎드려서 머리털을 뜯고 수염을 손으로 뜯으면서 회개했습니다.
이게 겸손하게 죄 지은 것을 원통이 여기는 거죠. 머리털을 뜯고 수염 뜯어보셨어요? 네. 우리는 수염을 기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수염 뜯으면 굉장히 아플 것 같아요. 머리털이야 뭐 요즘은 머리 없는 사람들은 머리 건들지도 못하게 하는데, 하여튼 자기가 지은 죄를 원통이 여기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죄를 졌을까? 원통이 여기면서 겸손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통곡하고 얘기하고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라고 했는데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으면서 포도주를 먹이면서 내일 죽으려니 먹고 마시자. 이게 참 회개치 않는다는 거죠. 지금 당장 그들은 지금 어떤 상태죠? 풍전등화입니다. 이제 딱 망하게 돼 있어요. 지금 적군들이 쳐들어 포위하고 있고 좀 망하게 생겼는데 지금 뭐 하고 앉아 있어요? 내일 죽으려니 먹고 마시고 취하자. 이게 부패성이 전적 부패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돼요. 믿음이 없으면 회개하지 않고 더욱 강팍해지고 회개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다 죽어가는데도 회개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나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니느웨 성에 갑니다. 니느웨 성에 가가지고 하루 동안 돌아다니면서 회개를 권고합니다. 너희가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어떻게 될 것이다? 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니느웨 온 성이 어떻게 했어요? 왕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다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를 하게 됩니다. 이방 땅인데도 요나의 그 메시지를 받고 하루만 돌아다녔는데도 니느웨 성 사람들이 이렇게 회개하고 겸손하게 나자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죠? 그 성을 용서해 줬어요. 그들을 멸할 것이라고 작정했지만 용서해 줬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은 회개를 권고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직접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그러면서 이렇게 더욱 강팍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예요. 죄를 더하는 그런 죄입니다. 그래서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죄악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이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이 범죄해 가지고 원수를 보내 가지고 지금 포위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 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회개하라. 회개하면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 원수들을 물리쳐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멸시하고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듣지 않고 내일 죽으니 이제 먹고 마시자. 취하다가 어떻게 해버리자? 죽어버리자. 참 술이 좋은가요? 저는 술을 안 먹어봐가지고 왜 괴로운 술을 왜 마시나 저는 상상이 안 갑니다. 저 군대에 있을 때도 저는 술 안 마셨어요. 죽도록 맞아가면서도 안 마셨습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 안 마십니다. 그랬더니 반 죽여놓더라고요. 쫄병 신병이 이제 신고하는데 이제 들어갔더니 그렇게 두들겨 패더라고. 아이고 무식한 사람들. 그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억울했는지 어쨌는지 우리 엄마만 생각나더라고요. 근데 그 술 먹은 사람들 보면 술 먹고 토하고 막 그 다음 날 막 괴로워하는데도 또 마셔요. 나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그러다 망하는 거죠, 뭐. 이렇게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개를 권고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계속 회개치 않는다면 용서받지 못하고 결국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면서 뭐 하라는 겁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지금 우리가 세상에 취해서 지금 이렇게 먹고 마시고 음란방탕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곧 뭐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징계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회개치 아니하고 계속해서 방탕한다면 더욱 큰 죄를 짓는 것이고 용서받을 수도 없고 결국 그들에게는 뭐밖에 없어요? 망하는 것밖에 없어요. 죽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강팍한 자들이 되지 말고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아주 적은 일까지, 아주 작은 일까지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줄 알고 이건 뭐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다, 뭐 다 남들도 다 겪는 일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작은 일도 당할 때라도 그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루살렘 거민들이 방탕하고 이렇게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보내서 그들을 포위하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으로 회개를 권고하지만 그들은 이 모든 것들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눈앞에 닥친 것만 생각하고 인본주의로 해결해 보려고 하고 회개를 권고하지만 회개를 듣지 않고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면서 계속 방탕하다가 그들은 용서받지 못할 그런 죄를 범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교훈 삼아서 우리는 예루살렘 백성들처럼 그런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